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며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 받기에 합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자격 없고 부족한 종에게 말씀 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간섭하셔서 도구로 사용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 시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의 중요한 믿음 몇 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창조자이시며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속에 함께 계신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어떤 사람도 다 눈동자같이 아시고 또 섭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초대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행을 하고, 그렇지만 결국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는 움직인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셋째는 어떤 어려움과 악과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핍박하고 거역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 하는 믿음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좌절할 때 하나님 왜 이럽니까 하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또 우리의 가정에 대한, 교회에 대한 시대한 뜻을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관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응답을 믿고 또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과 내세의 안식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항상 어디든지 담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사내들인 공예회에서 재판을 받고 또 협박을 받고 경고를 받고 그러면서 가서 예수님을 전하지도 마라,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마라. 아무리 들어봐도 반박할 말도 없고 옆에 증거도, 나면서부터 40년 된 사람이 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사람이 옆에 증거도 있고, 많은 백성들이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협박하는 거예요. 가서 예수님 전하지 마라, 가르치지 마라. 그렇지만 그런 분위기 속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가 판단하라,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하고 담대히 말한 베드로가 그 동료들 앞에 마가 다락방에 가서 그 이야기도 소상이다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위협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은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내가 그들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람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가 판단하라, 보고 든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하고 담대히 말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간절히 얘기해보세요. 노임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하나가 돼, 기도하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복음 전하는 데 하나가 된 마음으로, 그 하나 된 마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위기가 있을 때마다 기도로 하나 되어지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복음 전하러 하나 되어지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핍박 가운데 기독교가 무너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로마 시대에 이렇게 지금보다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위기가 있고 두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북한에 지금도 숨어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잡혀가면은 죽든지 감옥에 가든지 또 일하는 농장에 가든지 그래도 그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란 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무기력해지고 약해지고 어렵고 이것 때문에 힘 빠지는 성도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고 환경을 이겨나가는 것이 기독교 신학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이것쯤이야. 할렐루야. 이것쯤이야. 이 정도 가지고 뭐 힘 빠지고 어렵고 힘들고 뭐 전도가 안 되고 기도 못 하겠고 전부 다 불신앙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럴수록 기도하고 어려울수록 오늘 본문에도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 여러분 153 기도라는 거 셀마다 하는 셀이 많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사람은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는 조금 정해놔야 우리가 지켜나가기가 쉽습니다. 너무 많이 정해놓으면 힘들어서 또 못 지켜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과 같이 하루에 3번씩 5분 기도하자.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동포지만 북한 땅에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한 일인 줄 믿습니다. 5분 기도하는 것이 놀라운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5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힘으로 우리가 하루를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소리를 높이면 다른 사람도 다 알아요. 잡혀갈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들의 보고를 듣고 간증을 듣고 나니까 용기가 생긴 겁니다. 사도들이 저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가 돌아와도 우리도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자. 그래서 담대한 마음이 들었고, 둘째는 소리를 높여 기도한 것은 간절한 기도입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이 하고 간절히 하나님께만 부르짖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요 어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걸 경험해야 우리 신앙이 자꾸만 살아있는 신앙, 기도하는 신앙,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하나님과 교통하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할 때에 너무 힘들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방법도 없고 아무리 방법을 찾아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너는 목사 안 될 사람이 목사 되는 모양이다. 하나님이 너를 목사시킨 게 아니고 네가 자꾸 하고 싶어서 된 모양이다. 너는 목회할 아이가 아닌 모양이다. 네 같은 건 목회할 자격도 없다. 얼마나 힘이 빠집니까? 그렇다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부터 교회를 때려치웁니다 이렇게 써붙여 놓을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학교 때 배운 거는 교회는 한번 개척하면 문을 못 닫는다고 배웠어요. 그걸 빨리 닫는 줄 알게 줬으면 닫았는지 모르는데, 그러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래도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내가 네 사정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고 응답 주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안다는 한 가지만도 엄청난 힘이 되고 숨통이 되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을 알고 계시고 내 사정을 알고 계신 줄 누가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게 내 마음에 진짜로 느껴지더라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구나.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도 모르실 것 같고 남편도 모를 것 같고 아내도 모를 것 같고 자식도 모를 것 같고 이 세상에 나만 혼자 있는 것 같고 외롭고 힘들고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길입니다. 응답 주시는 하나님 줄 믿습니다. 그걸 믿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들이 소리 높여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냐?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시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니고 만물을 섭리하시고 우리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악한 자들의 권세를 알고 계시고 핍박하는 자를 다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권을 가진 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히 우리는 어떤 일 가운데 있어도 소망이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고 창조자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초대기는 그 핍박과 어려움과 협박 가운데서도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나며 족속들이 흑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시편 2편 1절지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다윗이 쓴 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은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성취되고 구원받고 이루어지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 말은 사람 말일 뿐이지 영원히 변치 않는 유일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아멘 해놓고 가서 잘 안 믿어요. 아멘 안 하고 안 믿는 것보다 낫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과 어떤 사상이나 어떤 정치적인 얘기나 어떤 과학적인 얘기나 어떤 지시적인 얘기가 맞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분노하며 라는 말이 있어요. 이 뜻은 길들이지 않는 말이 땅을 박차고 뛰어다니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 권세 가지고 왕 같고 또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마음과 방법을 다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에요. 아무리 왕들이 있고 권력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스리는 분이다. 이걸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은 것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로마 권력이 모든 것을 다스렸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로마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성도들은 믿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 천황은 신입니다. 신사참배는 일본 천황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신사참배하지 않고 매 맞고 감옥 가면서 우리 하나님은 저 귀신 아닙니다. 신상 아닙니다. 전능하십니다. 일본이 이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패망하고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김일성, 김정은이 권력이 대단해 보입니다. 3대가 그 앞에 아무도 말할 수도 없고 얼마 전에는 우리나라 공무원을 총으로 쏴서 죽이고 불태우고 그 월북한 거 아니에요. 북한에서도
침투한 사람이라고 말했어. 침투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죽여놓고 사람은 불 안 태웠다 그래요. 여러분, 구명조끼를 입으면 죽어도 뜹니다. 사람이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간악한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마음껏 죽이고 마음껏 하는 것 같지만 제가 예언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도 주권자가 되시고,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세계 선교사들을 다 내어쫓고 교회를 핍박하고 반드시 망합니다. 어떤 권력도 어떤 나라도 예수님을 대적하여 잠깐 이기는 것 같지만 반드시 무너지고 망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도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료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는 이로소이다. 주께서 웃으시며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의 신앙은 그들이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핍박하고 그랬지만 그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일 가운데 하나님 왜 잠잠히 계십니까? 어디 가셨습니까? 왜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기독교는 다 망합니다. 그건 불신앙에 사는 말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방해한다 할지라도 주의 복음은 땅끝까지 전거될 줄 믿습니다. 약해 보이지만 죽은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약해 보이지만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아주지 않지만 유명한 사람이요. 바울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을 부유케 하는 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됨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신앙이 약해지고 전도가 어려워지고 한국교회가 약해지고 딴 얘기합니다. 다 틀린 얘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독교인은 하나 되어지고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쓰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바른 믿음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금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죠. 얼마나 많은 핍박이 일어나고 죽음이 있고 위기가 있고 협박이 있고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이 이 성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성에 모인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잡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성에 모였는데 사람들은 핍박하기 위해서 모였다 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모였다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사도들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나 정권도 하나님 일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가룟 유다 마음속에 가룟 유다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팔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마귀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의 부활의 생명이 되심을 믿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사탄을 이기시고 권세 있는 하늘과 땅의 권세 있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디서든지 담대하게 예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을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그런 상황 속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사정을 굽어 살펴보고 보시옵소서. 그 말은 자세히 세밀히 보아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안고 일었음을 아십니다. 오늘도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지 그냥 앉아 있는지 하나님은 압니다. 목사는 속일 수 있습니다. 이분에요, 제가 얼마 서울에 어떤 모임에 갔더니 저를 딱 보더니 사람들이 누군가 싶어서 내가 이거 쓰고 갔거든. 한참 5분 동안 있다가 목사님 말을 못해. 그러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왜 이럽니까? 하지 말고 하나님 내 사정을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 사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기를 원합니다. 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없애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이 안 생기도록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건데 그 기도는 안 하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사정을 살펴보시고 담대히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참된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없애게 주시옵소서. 기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일, 사업장 일, 자녀일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있어야 될 기도는 하나님 이런 어려운 상태일수록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복음 전할 마음을 주시고 구원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 볼 때는 그게 문제예요. 그런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오래 살 거냐 잘 살 거냐 아니라 영혼군에 대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믿는 사람들이고 사도들이 그것을 믿고 부활을 알고 천국 가는 걸 확실히 알고 나니까 죽고 사는데 별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는데 이들의 소원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우리를 살펴보시며 담대히 복음 전하게 주시옵소서. 제 얘기입니다만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뇌경색으로 응급실에 가 있다가 일반 병원에 가 있다가 중환자실 말고 또 뭐 일반 병실 중간에 뭐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한 3일간 있으면서 약물로 뭐 이렇게 막 뚫는다고 뭐 막힌 거 뚫는다고 막 그럴 때가 일반 병실 때가 8일 만에 퇴원을 했어요. 퇴원은 했는데 좀 어지럽고 걷는 것도 좀 불편하고 제 마음속에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구원받고 부활할 것이고 내가 이 시간 뭐 해야 될 것인가. 주일날 와서 제가 그날 뉴라이프하고 청년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1, 2, 3, 4번은 우리 부목사님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3부 예배 설교를 하지 않고 몇 명 앉아있지 않은 뉴라이프에 가서 말씀을 전했느냐. 그날 불신자가 와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간다면 영원히 교회 못 다닌다면 그런 구원 못 받잖아요. 구원 받아야 될 사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 가서 복음 전하고 젊은이들이 귀중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복음 전하고 왜? 한 명이라도 더 구원 받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에도 전도해서 구분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날 여러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까? 사도들은 죽고 사는 것이 문제 아니라 우리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며 담대하게 예수님 전하는 것이 사도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이런 신앙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에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환자가 치료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병을 나음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되시며 살아계시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증거하는 것이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주 예수로 일어나 걸으니까 그 일을 통해서 온 예루살렘에 소문이 나고 이스라엘에 소문이 나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이 얼마나 많았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병 낫게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설교 다음에 치유 기도를 합니다. 영과 심령과 육체를 치료받기 위해서. 제가 언제부터 했는지를 모르지만 꽤나 시간이 되어서 일부 예배 때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부산에서 우리 교회 지금까지도 계속 다니서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황장님도 부산에서부터 있던 분이고 여기 많아요. 그래서 물었어요. 제가 그 치유 기도를 한 게 부산에서도 했습니까? 여기서 했습니까? 부산에서는 안 했대요. 여기 와서 했대요. 여기 와서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해보자 이래서 한 건가? 아니에요.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성경 말씀은 구원하는 것과 치료받는 것과 평강은 똑같은 선상의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말은 많이 하는데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적게 해요. 더 적게 하는 말은 예수 믿고 기도하면 병 낫습니다 이 말은 별로 안 해. 이건 잘못되었다. 성경에 하라면 해야 되는 것이지 성경이 그래 됐으면 내가 그래야 되겠다 뜻이 하나 있고, 둘째는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헌금도 드리는데 하나님이 보여야지. 받는지 안 받는지, 이 헌금이 목사가 가져가는지 하나님이 받는지, 기도는 들으시는지. 그래서 제 마음속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고 치료해 주실 것이고 그 치료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하고 치료하는 하나님이구나, 이거 성도들에게 경험을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치료받은 사람도 많고 또 마음의 평화고 변화된 사람도 많고. 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은 지금도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 그 사람 치료하는 것도 또 뜻이 있지만 예수님 전하는 데 뜻이 있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빌기에 모인 것이 어떤 사람이 모였죠?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 진짜로. 이번 주에 해외 주재원으로 가는 집사님 부부가 어제 인사한다고 저한테 왔어요. 우리 교회 나온 지 20년 됐다 그러면서 제가 가면, 제가 집사님 진짜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께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은 직장 같지만 그 속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진짜로 믿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이랬더니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교회 다닌 지 40년 됐대요. 주일날 빠져본 적이 없대요. 11조도 빠져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 못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다고. 그러면서 속으로 가족은 온누리 교회에서 우리가 새롭게 은혜 받았다, 온누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대요. 나 그 말 들으니까 감사하고 기분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대요. 그래서 기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의식적으로 믿은 자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믿고 거기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이게 세일입니다.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든지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 살아계셔요. 그 진짜 믿으면
주님께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고 교통하게 되고 위로하면 되고 담대함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새해마다 함께 모여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 마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더니 땅이 진동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임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 말이에요. 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한 결론은 담대한 겁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 인간적으로는 권력 앞에 두려워요. 힘이 없어. 죽인다면 벌벌 떨어요. 총칼 앞에, 돈 앞에 힘이 없지만 성령 충만하면 누구 앞에서든지, 권력 앞에서든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이름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복음은 확산되어지고 성도들의 어려운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믿는 승리하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환경이 어렵고 시대가 어려운 시대일수록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기도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성령 충만해서 담대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입술과 의식적으로 주여 주여 형식적으로 예수 믿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가, 그리스도 되심을 정말 믿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인정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이 어려울 때일수록 담대하게 예수님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가정마다 사업 직장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과 기적이 있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료되어서 복음이 전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